네, 오늘은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묵상하라 라는 주제 하에서 말씀을 나누고, 사실 오늘은 3월부터 새로운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 했었으나, 저희가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급하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다 보니, 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늘을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오늘을 내 방식, 내 마음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하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발견하여, 내 삶 속에서 발견하여서 그것들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것을 나의 생명과 같이, 또는 내가 먹는 밥과 같이, 또는 내가 숨쉬는 공기와 같이 여기고 말씀을 보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또한 내 상황 가운데에서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냥 나의 주관적인,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틀이 있어야 하고, 그 틀은 하나님의 이 세상에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여정을 알려주시기 위함이고, 그렇죠? 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곳곳을, 성경의 본문들을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보여져야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이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들려져서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건강하게 바라볼 수 있게,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가 그냥 살고 말아버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도래했고, 또한 그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래서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한 개인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한 개인을 포함한 공동체에게 주신 메시지이고, 또한 그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해석할 때, 말씀을 내가 듣고 보고 읽고 해석할 때 그 네 가지 틀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했을 때야 비로소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누리는 유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 개인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조금 오늘 생각하기 원합니다. 요즘 여러분 뉴스 많이 보시죠? 그냥 소식이 어떤가 궁금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 코로나19 환자가 있나? 확진자가 있나? 없나? 지금 또 몇 명이나 늘었나? 그 사람들이 광주에는 오진 않았나? 우리 동네에는 오지 않았나? 정말 그렇게 귀 기울여서 관심 있게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보게 되는데요. 한참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러다가 나도, 우리 가족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어쩌지? 우리가 이제 자가격리가 되거나
또는 음압병실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어떠지? 그러다가 혹시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어떠십니까? 그러십니까? 사실 코로나19가 아니었어도 우리가 세상에 참 살기 어렵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기가 참 어렵다라고 한 달 전까지도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사태가 상황이 한 달여 정도 되니까 작년 말 우리가 올해 초에 우리가 참 세상이 참 쉽기 어렵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모든 문제들이 다 수면 아래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고민했던 그 문제들이 언제 우리가 그렇냐는 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잠해졌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더 당면 과제다. 정말 내가 지금 당장 고민하고 걱정해야 되는 문제다. 우선 생각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코로나19가 제일 우리의 우선순위입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창세기 45장은 창세기에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은 네 번째 족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에서 야곱으로까지 이어진 것을 저희는 지난 일주일간 큐티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1월, 2월 두 달간에 걸쳐서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또한 야곱을 부르시고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셨는지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이삭의 이야기나 야곱의 이야기가 대부분 다 개인의 가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생겨지는 어떤 문제나 갈등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결해 갔나 또는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나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분명 창세기 37장에부터 보면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으로 시작하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그 애굽의 시위대장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된 요셉이 그 감옥에서 나와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한 이후에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이야기로 쭉 창세기는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건 역시 또 한 사람의 한 개인의 이야기인 것 같죠. 아마 요셉은 어렸을 적 자기가 꿈을 꾸었을 때 자기가 꿈을 꾸었을 때 11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자기의 한 인생이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려움에 처하고 공경에 처했을 때 그렇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참 대견한 것은 그 어려운 상황에 어린 나이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을 잘 이겨냈다는 것이죠. 잘 견뎌냈고 잘 버텨냈다라는 것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결국 마지막에 총리가 되었으니까요.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래도 요셉이 하나님을 잘 믿었나 보다. 하나님이 요셉을 참 사랑하셨나 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창세기가 끝이 나는가 싶은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요셉이 그냥 한 개인의 인생, 요셉 한 개인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나님이 요셉의 이야기를 쓰신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했을 때 그 꿈의 내용이 바로 애굽과 그 애굽 주변에 있는 나라, 애굽 주변에는 어떤 나라가 있어요? 애굽 위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고대 근동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 민족들 가운데 바로 가뭄과 흉년이 있다라는 것이죠.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 동안의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바로가 꿈을 꾸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요셉으로 하여금 해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 한 사람의 인생을 말한 이기도 하지만 그 인생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 애굽이라는 나라와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 그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상황 가운데,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지극히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그리고 자기가 바라보는 세상,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요셉이 자기의 형들을 만납니다. 요셉에게 형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를 팔았죠. 세상에 피부치인데 아무리 조금 얄밉기로서니 자기 동생을 세상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겐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그 형들을 요셉이 만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창세기 45장입니다. 요셉이 만약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러한 시간들, 자기에게 벌어졌던 그 상황들을 개인적으로 해석했다면 이 장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흔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듯이 복수하게 될 겁니다. 그동안 자기가 마음속에 품어왔던 그런 억울함과 그 분노와 화를 이 자리에서 표출하여 부하들을 명령해서 형들을 다 잡아서 가두었을 겁니다. 어쩌면 죽였을지도 모르죠. 왜요? 형제인 자기를 팔았기 때문에 형제인 형제들에게 원한을 갚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자기에게 벌어진 상황을 개인적으로 그냥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에게 느껴진 이성적인 판단을 했다면 그랬을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먼저 요셉이 형들에게 아버지가 살아계신지를 묻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에게는 그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가족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만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형제들을 선대합니다. 그들이 걱정하고 혹시 요셉이 자기에게 원한을 갚지 않을까 걱정할 때 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한 사람에게 일어난 개인의 인생을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도 우리에게 일어난 매일매일의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틀 안에서 우리가 해석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일들, 내 개인에게 또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또한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나라, 또한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해석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요.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았던 그 끔찍한 기억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자기가 이 애굽에 오지 못했을 것이고, 애굽에 오지 못했다면 지금 이 흉년의 시간 가운데 지금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가족인 뿐입니까? 애굽이라는 대제국과 또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구원하지 못했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무엇합니까? 형들의 자기를 팔았던 그 행위를 용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해석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구원의 약속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해석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일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냥 용서하세요 라고 말하면, 원수를 용서하세요, 당신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세요 라고 말하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 안 됩니다. 겉으로는 그런다고 해도 내 마음 안에 응어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계획을 알고 내가 그 계획 속에서 나에게 벌어진 이 상황을 해석해낸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용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용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벌어진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상황에 벌어진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대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자기의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요셉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되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되어져 있고, 그 약속하에서 그 민족이, 그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것임을 알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지 말고 지금 이 애굽으로 오십시오 라고 요셉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참 세상에 어지러운 시대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지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야 맞다, 저렇게 했어야 맞다, 이렇게 해야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수많은 소리들 우리가 듣고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한 소리들을 듣고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뭔가 안심이 되고 뭔가 희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소리들이 너무나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관되게 한 소리들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여러 사람들이 각자 다른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들려지는 소리들에 대해서 그냥 이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이것이 더 맞는 것 같아 라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냥 판단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과 같이 자기의 삶의 상황 가운데 벌어진 일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을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해석한다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기억한 것으로 나의 상황과 이 세상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어릴 때 말씀하셨던 그 꿈을 요셉은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꿈을 기억했다고 해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이 쉬웠을 거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종살이를 하는 것 가운데 그것이 쉬웠을 거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면서 그것이 쉬웠을 거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쉽진 않았을 것이지만 요셉은 그 시간들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자기들에게 벌어진 상황, 자기에게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들에 흔들려서 자기의 삶을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버텨내어 종살이를 하면서도,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결국 버텨내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는, 그것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중요 상황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종살이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 또한 자기가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유혹을 이겨내었고, 또한 감옥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루실 것을 기대함으로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결국 말씀하시는 대로 바로의 꿈을 해석해줍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때마다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자기에게 벌어진 상황을, 그러면 세상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석하려 했기에 그랬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요셉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삶 가운데 일어난 많은 일들 가운데 그냥 내게 보여지는 것, 내게 들려지는 상황 가운데 내가 그때그때 반응하고 해석 살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게 하실지 묻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갔을 때 그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향대로 갔음을 저는 고백하게 됩니다. 대학을 갔을 때, 대학원을 준비했을 때, 그리고 사역을 시작했을 때, 사역지를 옮겨갈 때, 또한 지금 개척을 하여 나올 때, 개척의 상황 가운데에서 발생하는 많은 고민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기준으로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상황과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제가 견딜 수 있었고 버틸 수 있었으며, 또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나의 상황과 우리에게 벌어지는 세상의 모습들을 해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게 하나님이 기억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없다면 여러분, 나는 어떠한 소리에 반응하며 살아가게 될까요? 세상에 말하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의 자기의 판단과 욕심에 의한 소리들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그래도 기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에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나의 삶과 나의 감정과 이 세상을 해석해내고 바르게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요셉과 같은 일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자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처럼, 아니 요셉보다 더 크시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내셨던 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말씀을 묵상하게 될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들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시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셨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서 여러분 그것들을 발견하여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을 그리고 온 세상을 해석해낼 수 있는, 그래야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 말씀하신 것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세상을 해석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삶을 해석하여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르고 올바른 생각들, 가치를 그들에게 전하여 함께 행복한 세상을 살아가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빨리 이것이 안정되어져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이 아버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존재임심,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이루신 대로 이 세상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바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상황을 바라보게 하시며 세상을 해석하게 하시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상황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온전히 아버지 우리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아버지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상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 역시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하셔서 아버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회복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붙잡으시고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아버지 공동체가 세상을 바꿔내고 세상을 회복시키게 하는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살기 위하여 더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오 기도하며 아버지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지키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오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어리석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이 시간 우리가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세상을 건강하게 해석하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혹 못 듣고 두려움에 사여 살아갈 때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여 바른 판단을 못하고 어리석게 연약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주님, 그들이 건강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다시 건강하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이 시간 예배하며 함께 예물 드립니다. 주 앞에 드려진 예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물질 때문에 시험 들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와 충만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기를 원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온전히 살아내기를 원하는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네, 예배 함께 마쳤습니다.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어떤 상황이든 다 의미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또한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가, 우리의 어떤 실존을 좀 보게 되는 것 같고, 또한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의 공동체 예배가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여러 상황 속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을 때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는 훈련을 또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매일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에 마음을 두고 함께 훈련해 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가 수요 예배는 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돌아온 주일 예배는 상황을 봐서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모여서 예배드리면 좋겠지만, 또 우리가 또 나라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황을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3월, 4월 큐티책을 받으셨을 텐데요. 마가복음 묵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바르게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정하셔서 묵상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묵상을 그냥 단순히 하지 마시고 꼭 내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원하고 또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묵상 나눔 모임과 함께 단톡방별로 서로 그 이야기들을 나누시고 은혜들을 공유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